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시간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일 낮 설교에 로마서 강해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주간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새롭게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새롭게 오신 새가족들을 위해서 우선 필요한 말씀을 전해드리느냐 2주간 로마서 강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로마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로마서 강의 4번째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부터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 복음을 설명하는 이 본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시작하며 그 첫 주제로 다소 무거운 말씀, 다소 또 긴장이 되며 어찌 보면 좀 무섭기도 한 말씀으로 복음의 설명을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 진노하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그 벌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벌을 내려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고 무거운 말씀입니까? 긴장이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 때문에 진노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진노하시는 죄의 유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크게 2가지 유형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또 다른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불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답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경건의 죄와 불의에 대하여, 사람과 사람들이 짓는 죄인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이 불경건의 죄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불의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어쨌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도록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경계하며 우리가 조심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 중에 첫 번째 유형의 죄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경건하지 않는 죄, 불경건의 죄가 어떠한 죄인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첫 번째 유형의 죄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경건하지 않은 죄, 불경건의 죄는 어떠한 죄를 말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경건으로 번역이 된, 경건하지 않음으로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는 아셈바이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세바이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세바이안이라는 단어의 원초적인 의미는 부인하다, 부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생략된 이 목적어를 살려서 다시 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구절을 직역을 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경건하지 않음을 godlessness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god은 하나님을 말하고 less는 없음을 뜻하는 어간이고, 그리고 ness는 명사형 어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무신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분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섬기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빠르게 이 무신론과 불신앙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 갤럽이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60%가 신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신의 존재를 믿더라도 그를 섬기지 아니한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는요, 지난 2014년 7년 전의 통계에 비교할 때 10%가 증가한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빠르게 지금 무신론화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말씀에 듣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 사람에게 무신론이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반드시 알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담아 놓았기 때문에 무신론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신을 알도록 만드셨답니다. 신을 찾도록 만드셨답니다. 신이 거할 자리를 만드셨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신론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 종교개혁자인 우리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은 다음과 같이 로마서 주석에서 말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의식이 골수에까지 깊이 박혀 있어서 그것을 지워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차라리 인간이 본성을 바꾸는 편이 더 쉬울지 모른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깊이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은 의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주장은 참 마땅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천한 동물도 처음 태어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본능적으로 부모가 누군지를 압니다. 자신을 이 세상에 낳게 한 이 엄마가 누군지를 알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다 누구나 절대자인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알아요. 심지어 완강한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 절대자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찾게 돼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일례로 1915년 8월 19일 워싱턴 DC 워치만 익제미너라는 그런 저널에 다음 같은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약 지금으로부터 100년 정도 더 된 글입니다. 찰스 다윈의 간증이 찰스 다윈을 돌보았던 그 간호사의 간증에 대한 기사인데요. 찰스 다윈이 누굽니까? 진화론의 창시자입니다. 무신론의 완강한 무신론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를 부인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진화의 산물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병에 들어 죽기 몇 달 전에 하나님을 찾더랍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가 온전한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더랍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병들어 죽게 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절대자를 찾고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순간이 없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신론은 없다, 하나님을 없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20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대자연 삼라만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끔 표적들을 남겨놓으셨답니다. 즉 우리가 이 대자연의 만물을 보면서 저 하늘의 해와 달과 온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답니다. 들판에 있는 풀들과 꽃들과 산천 초목을 보면서 아주 신묘하고 기묘막측하게 창조된 모든 동식물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위대하구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를 깨닫을 수 있게 하셨답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인 표현으로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이런 자연계시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떤 시그르든 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답니다. 이러한 자연계시를 가리켜서 어떤 목사님은 다음 같은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하셨어요. 우리 온 우주 만물은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전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그 궁전을 거닐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 궁전을 거리다가 때로는 이 궁전에 거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설령 못 만난다 할지라도 궁전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 계시는 건 분명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못 만난다고 해서 궁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에게는 무신론은 없어요.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불신론만 있는 거예요. 불신론,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날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숨이 다 끊어지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수고가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변명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어요. 누구도 나에게 전해주지 않아서, 알게 하지 않아서 나 하나님 못 믿었어요. 내가 무슨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나요? 저 억울해요. 이런 변명 안 된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대자연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실존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무신론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신론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 아무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세상에 무신론은 존재할 수 없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대전 계시를,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아무리 세상을 향해 외쳐도 이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아요. 믿지 않으려는 사람도 많고, 어떻게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무신론과 불신론에 빠져서 사람들이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불신론과 무신론 속에 빠져 살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전해주지 않아도, 믿게 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때로는 인간의 본성으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섬기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면, 불신앙과 이 무신론 속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답니다. 즉,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몰라요. 허망해요. 인생의 황혼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세상에 끝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더 엄습해와요. 사는 것이 내가 왜 사는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이 갈증과 목마름이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찾게 하는 이 본성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비하셨는데, 그 예비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텅 빈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불신앙과 무신론 속에 빠져 계신 분들은 필연적으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알 때 그를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섬기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니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을 좀 벗어나고 보자 여러 가지 시도와 다양한 노력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이 영혼의 갈증을 좀 해결해 보고자 돈과 재물을 막 이렇게 모아보기도 하고, 막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일도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극기에 가까울 정도로, 절제에 가까울 정도로 극한의 고통을 차감하며 수행과 고행도 해보고, 또 선한 일과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서가면서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찾으려고 발버둥쳐요. 물론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이 영혼의 목마름과 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영혼의 갈증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요. 답은 하나예요. 답은 하나.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창조의 섭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이 생각의 허망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어두운 것이 왜 광명이 비칠 거예요. 이런 애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일찍이 17세기에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심리학자이자 신학자이기도 했던 블레즈 파스칼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쓴 위대한 명저인 빵세, 생각의 뜻이죠. 이 빵세라는 그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겨놨어요. 일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우주 만물의 이치를 직면하게 되면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에 회피를 선택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쉽게 말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되면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려 그래요. 회피하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해요. 예. 자,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 회피하고 권력과 물질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도망가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또 여러 가지 힘에 기대어 보기도 해요.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존재다. 따라서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한다. 당신이 위로를 기대야 할 것은 당신에게서가 아니다. 예.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에 잘 모시기를 바라요.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세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을 그분에게 맡기고 자유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고 영생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러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신론과 부신론 속에 계속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또 둘째로 무신론과 부신론의 삶을 계속 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스스로 지혜 있다 여겨 우상을 만들고 숭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해요. 무신론과 부신론 속에 살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다 보니 사람들은요, 하나님 대용품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채워놓으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이 바로 미신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잡다한 종교와 척들이에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마음이 허전하니까, 불안하니까, 염려와 근심이 되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으로 자꾸 뭔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유사일에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철학과 종교화 그리고 우상과 미신의 생성에 대한 이유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숭배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피조물이 또 다른 피조물,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그 피조물을 의탁하여 구원을 바라고 복을 빌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살아있기는 하나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존재에게 복을 달라고 또 구원해 달라고 기원하고 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게 의탁하여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행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 문제를 맡기고 구원을 의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세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저는 이미 하나님 잘 믿어요. 저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서, 심지어 제사 드리는 것도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줄 알고 조상 제사 드리는 대신에 추모 예배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무슨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니요.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종종 간과하기 쉽고 또 아주 치명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우상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 합니다. 자, 그 우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인간을 존중하고 또 개인주의화된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온통 관심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우리의 온통 관심이 그래요. 출간되는 책들의 거의 대부분은 자기개발서고요. 방송과 또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얘기들은 자기관리, 자기 행복, 자기 개발에 대한 얘기뿐이에요.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 자기 관리를 하게 되면 소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해요. 계속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고 우리는 그 주입된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계속해서 모든 것이 내 중심, 내 생각, 내 모든 계획,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자기 개발, 자기 관리가 잘못됐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삶을, 그런 의식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 의식 속에, 그런 믿음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은 자기가 자신이 가로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기 자신의 우상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마음속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내 편한 대로, 내 소견대로,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런 마음의 본성과 본질과 우상 숭배는 교묘하게 맞아 떨어들어가요. 절묘하게 맞아요. 반면에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구속이 되고 하나님 앞에 매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말씀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못하니까. 근데 우상 숭배는 어때요?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으면 되고 가고 싶을 때 가면 되고 내가 원하고 있을 때 내 마음대로 그려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소견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 계신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 숭배 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는 우리가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10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0계명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가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의 말로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행여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무엇인가? 내가 기쁨을 찾고 내 삶을 의탁하고 내가 구원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있지는 않는가를 늘 점검하고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80%는 더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세로 가면 갈수록, 세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이런 풍조는 더 심해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더 자기중심적으로 변해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려 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영혼에 불쌍히 여겨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영혼에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진정 삶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누구며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잘 알도록 참된 진리를 전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 중에 첫 번째 유형의 죄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인 경건하지 않음, 즉 불경건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불경건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무신론과 하나님의 신의 실존을 믿기는 하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라고 여기고 사는 그런 불신앙 전체를 가리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무신론은 없다고 하나님은 말하고 계세요.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조하실 때 우리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찾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대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증거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어요, 그런 변명 안 통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무신론과 불신론 속에 살게 되면 사람의 인생이 험해져서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질 것이고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에 하나님 대용품으로 뭔가 만들어낼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것을 섬기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할 거예요. 그런 자의 말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듣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어리석은 이런 망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참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